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고 또 웃고 그래도 웃자. 웃고 또 웃고 그래도 웃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는 애들이 웃으니까 경망스럽죠. 예의도 없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웃게 만들고 저렇게 웃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저 로비에 있을 때는 안녕, 잘 있었어,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만 들어와서 앉으면 심각해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심각하고 무표정에다가 또 근엄하고, 누군가 웃으면 쳐다보면서 웃지 말라고 눈으로 경고를 하고, 물론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고 웃는 것은 삼가해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근엄해야 되고 심각해야 되고 웃음은 절대 안 되고,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언제 주로 내려왔냐면 중세시대에 예배의 분위기나 또 하나님 앞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근엄해야만 되었고, 근엄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태리아 역사 추리 소설 가운데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인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여기 주인공이 숀 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세 수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도사들만 거주하는 곳인데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연쇄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숀 코넬리가 수도사인데 조사차 거기 가게 됩니다.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도사들이 어디서 그렇게 죽냐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중에서도 금서가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서 수도사들이 죽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노 수도사가 그 도서관에 앉아 있고, 숀 코넬리가 가서 추궁을 하는데, 이 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
젊은 수도사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그 책을 이 젊은 수도사들이 자꾸 보는 겁니다. 그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젊은 수도사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노 수도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신 앞에서 인간은 근엄해야 하고 신앙생활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웃음은 경박하고 인간은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근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도사들에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근서에 볶음물을 발랐고 젊은 수도사들은 침을 발라가며 그 책을 읽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이 경박스러운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 전통으로 오면서 예배는 근엄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박수 쳐도 안 되고 이런 이상한 전통이 교회 예배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 앞에서는 웃을 수 없죠. 죄 앞에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쁘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인데 13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몇 군데만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리새인들이 아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금욕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하라 외쳤는데 아니 당신은 왜 저 죄인들과 늘 잔치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희덕거립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신랑이고 저 죄인들이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가 잔치집에서 기뻐해야지 슬퍼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얼굴 표정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계시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는 근심이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나오는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늘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세상은요 기쁨이 없었어요.
질병,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쁨이 넘쳤어요. 완전 세상과 다르지요. 사도행전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도 아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과 기쁨이 같아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우리 물에서 올라왔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이죠. 그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뻐요. 왜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시작. 그들에게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의 간수장이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지금 그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는 여호와가 너의 마음에 계시니 그는 너를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인상을 쓰면 될까요? 우거지상을 가지면 될까요? 화난 표정이면 될까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화난 표정이나 짜증 부리는 표정 아주 안 좋아요. 웃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화난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당연하죠. 웃는 얼굴이 너무 좋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웃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시도 때도 없이 웃기를 바랍니다. 웃고 또 웃고 그래도 웃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이죠. 명절이라고 다 기쁠까요? 벌써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 그런 게 있어요. 귀향길에 장시간 운전하고 또 가사노동 등 신체적인 그런 피로, 성차별적인 그런 가족 문화, 여성들은 열심히 음식 만들고 남자들은 앉아서 열심히 먹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두통이 되고 어지럼증이 되고 위장 장애가 되고 소화 불량이 되고 그래서 신체에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예외일까요? 예외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가족들이 만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 이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싸워요. 둘째, 종교 이야기. 뭐 불교가 어떻다,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셋째, 자녀 입시 관련 얘기. 뭐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대학.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넷째, 취직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너 아직도 백수야? 이런 얘기 하려거든 아예 가지 마세요. 고통 주고 갑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또 다섯째가 자녀 결혼 문제.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너무 괴롭대요. 기쁨이 사라져버린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이 만나요.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요. 상처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사연도 있고 아픈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웃고 또 웃고 그래도 웃을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기쁨을 선택하자. 이게 선택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점심을 목사님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짜장! 그랬어요. 그랬더니 짬뽕이 맛있는데 이 집은? 그래서 바꿨어요. 짬뽕!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물이 죄송합니다. 점심때 다 됐는데 장난이 아니게 맛있어요. 밥에다가 그냥 좀 말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선택이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만나면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불평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불만이 있을 거예요. 선택을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선택하고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러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죄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죄였어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비참하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웃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면 화를 내기 전에 기쁨을 선택해야지. 웃어요 그냥. 하하하 호호호 여보 왜 그래요? 그래도 남자들이 성이 안 풀려가지고 당신 미쳤어? 웃어? 비웃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하하 호호호 당신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풀리는 사람은 인간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 풀리는 사람 있다면 간지럽이 피우지. 간지럽이. 그러면 100%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냐면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예언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냐면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줄 아세요? 로마 감옥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을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고 여러분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빼앗겨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일소일소 일루일루.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집니다.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웃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자기 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마음에 좌절은 출입을 금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열등감은 출입을 금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낙심은 출입을 금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출입을 금합니다. 선택입니다. 좌절, 열등감, 낙심, 상처 주는 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기쁨만 선택합니다. 나는 기쁨만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웃고 또 웃고 그래도 웃을 수 있을까? 따라서 하십시다. 동심으로 돌아가자.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세요? 400번 정도 웃는다. 그러면 어른들은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웃을까요? 네? 300번? 한 200번? 15번에서 16번.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참 안 웃고 살아요. 아이들은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까 애기가 그거 요거만 흔들어도 웃잖아. 근데 어른들은 너 왜 웃느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짱구 만화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깍깍대고 웃어요.
나는 그걸 봤는데 희한하다. 뭐 웃기다고 그러지? 어른들은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안 봐요. 근데 아이들은 똑같은 걸 보고 또 봐도 똑같이 웃어요. 이게 동심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오는 거예요. 시끄럽죠. 제자들이 얼마나 귀찮은지 꾸짖었어요. 저리 가라고 내쫓았어요. 근데 주님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나라와 같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우리가 어른으로 철든 사람으로 만나기보다는 어린아이 시절에 그 동심으로 만나면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웃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 명예, 돈, 학식 이런 것을 따지는 비교의식으로 위축이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자기 권위를 내세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달리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이는 부모 손만 잡고 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심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돼요. 어린이는요, 뭐 손만 잡고 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으면 벌써 저 높은 곳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내 생각대로 살아왔으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말씀대로 됐으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좋아하지 않고, 걱정한다고, 뭐 불안해서 벌벌 떤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에요. 그때가 될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가 안 돼요. 주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는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의 동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공짜는 공짜. 공짜를 한국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그거 뭐 주는데 공짜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공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공짜라고 하는 시를 박호현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썼어요.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개미 보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줄로 서서 자기보다 몇 배 무거운 그 죽은 파리 물고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걸 돈 주고 사서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다 공짜예요. 공기 마시는 것, 말하는 것, 꽃향기 맡는 것. 여기 추가한다면 죄사함 받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공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위, 돈, 성공,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더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 성공, 지위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엄마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라면 안 하죠. 그러면 돈, 지위, 성공 안 했어도 엄마만 있으면 웃을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엄마는 조금 이상하군요. 저는 저희 엄마가 웃기만 해도 저는 좋아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내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좋아.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있는 모습만 봐도 좋아. 만약에 없다면 너무 가슴 아파. 나를 그렇게 위해서 키워주신 어머니가 안 계신다.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 나에게 그렇게 기쁨을 줬던 그 우리 자녀들이 없다. 무슨 맛으로 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엄마 아빠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동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형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돈 주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또 왜
외모는 또 얼마나 예뻐. 저는 뒷모습만 봐도 예쁜데 여러분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게 다 은혜로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 찬양가 많아요.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찬양이 이 가슴으로 직접 와요. 직접.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가 무슨 돈 주고 티켓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자리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앞뒤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돈 주고 모셔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동심으로 돌아가면 그냥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순수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죠? 아 불편해요. 무슨 말을 하면 쳐다봐요. 동심으로 돌아가세요. 특별히 이번 한가위에 차별도 없고 무슨 지위도 없고 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꼭 이런 모습입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Rock-a-bye, baby, on the treetops. When the wind blows and the rain when the bow breaks, the Creole will come. The world will catch you, cradle and all. Baby is drowsy, cozy and fair. Mother sits silent in her rocking chair. With cradle she swings. The baby sings, here's what she sings. Down to the sea.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대단하지 못하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많아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명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언제나 웃고 또 웃고 그래도 웃는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